파수꾼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강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계속 이어서 창세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목요강설 진행할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올토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난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들이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 성경에는 우물이 많이 나옵니다. 곳곳에.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물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마을마다 이제 공동 우물이 있을 정도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삶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그 생명이다라고 봐도 무방했죠. 그래서 이 우물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도 많았고 또 성경에서는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한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소도 우리 잘 알듯이 우물가입니다. 창세기에도 우물과 관련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입니다. 이 우물과 관련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죠. 즉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들에게 나타나실 때 자신이 어떤 분인지 계시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우물에서 여자이며 종이고 이집트 사람인 하갈에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계시하십니다. 예전 성경은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죠. 하갈은 이것을 기념하려고 그 지명을 브엘라헤 로이라고 불렀고 계속해서 그것은 어떻습니까? 후대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전승되어 내려오게 된 거죠. 고대 사람들이 어떤 지역의 이름을 정할 때 그곳의 특징을 들어 지명을 정하기도 합니다만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토대로 이름을 지은 경우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고 또 특히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많은 지역명이 그런 유래를 바탕으로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 역사를 기억할 수 있기에 고대에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지금이야 책을 비롯한 여러 매체의 역사를 기록해서 후대에 널리 알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문서가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에는 자연스럽게 구전에 의해 역사가 전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지역명을 짓는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브엘라헤로이라는 지명을 통해 여종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녀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갈이 브엘라헤로이에 온 건 주인의 학대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하갈은 이집트 사람이죠.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갈이 이집트 사람이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를 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지역 사람이 아니고 갈대아 사람이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집트 사람인 하갈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이곳저곳 이사를 했죠. 그리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집트에 내려간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거기에서 마누라 여동생 둔갑 사건, 제가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게 있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나오게 되죠. 그때 이제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고 또 하갈도 그때 같이 동행하여 온 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편할 겁니다. 고대 시대의 종은 자기가 섬기고자 하는 신을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주인의 신이 곧 자기 신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하갈은 이집트 땅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는 절대 권력자 바로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숭배의 대상이므로 하갈도 자연스럽게 바로를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난 일의 중심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크고 위대하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녀가 알게 되었겠죠. 특히나 자기가 섬기게 될 여주인인 사라를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보호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사라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도 알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도 계속해서 목도합니다. 특히 가나안 지역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 그들을 쳐서 승리하는 장면까지도 하갈의 뇌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정확하게 새겨졌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가나안 땅과 거기에 거할 많은 자손을 주겠노라는 약속을 하시죠. 특별히 약속의 후손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갈은 하나님과 주인인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를 보며 자기가 설마 아브라함의 후처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지도 시간이 꽤 흐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올 때가 75세였으니 또 1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사라의 태에는 소식이 없어요.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불과 우리 앞선 세대만 하더라도 여자가 아이를 못 가지면 얼마나 눈총을 받아요? 남자 문제인지 여자 문제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불임이면은 다 여자 탓으로 돌리고, 덕이 없네, 복이 없네, 운운하던 과거 우리 잘나신 조상님네들. 근데 되려 우리 외조목께서는요, 진짜 며느리한테 오히려 시집살이를 반대로 당하셨죠. 얘도 만났는데 그 생각하면 참 반드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진짜 참 우리 외조목께서는 참 힘들게 참 인생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린 외조모요, 저희 외할머니 또 눈에 선합니다. 우리 할머니. 예. 자식을 낳아도 아들을 못 낳으면 또 눈총을 받죠. 참 뭐 같은 시절이었죠. 아들이 뭐라고요? 아들이 뭐라고? 나도 아들이지만 낳아봤자 좀만 크면 이제 말도 안 해요. 뭐 여자일 중에도 그러지만은 마탱가리도 없는 것들. 그게 뭐가 좋다고? 그런다고 해서 여아 제일주의는 아니지만 저도 그냥 딸만 둘이 있어서 하는 소리니 그냥 넘기세요. 그냥. 아무튼 고대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하나의 저주로 인식을 했던 건 당연합니다. 자, 또 여자로서 구실 못한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었으니까요.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사라는 분명히 약속의 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종 이집트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주어 아들을 얻기를 원한 거죠. 주인의 종이 주인을 대신해서 자녀를 낳는 건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분명 사라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했는데 원문에는 이제 관청하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라는 이렇게라도 해서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했습니다. 사라도 남편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신의 태를 보호하신 그 사실을 믿었다면 조금 더 인내하면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자체는 분명한 잘못입니다. 일단 하갈이 자녀를 낳더라도 종은 주인의 소유이므로 그 자녀는 사라의 아이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후에 있을 일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사라는 이집트 여인 하갈을 통해 자녀 얻기를 원했고 아브라함은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갈을 취합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사라는 항상 수동적이었고 이집트에서 있었던 마누라 여동생 동갑 사건 때도 한마디 말도 안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주도적인 어떤 입장으로 나오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매우 수동적인 입장으로 그려집니다. 기근 때는 이집트로 이주하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 롯이 붙잡혀 갈 때는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했지만 아이 낳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사라에게 모든 주도권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과 하갈이 결혼하고 동침하자 바로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결론이 나왔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없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닌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게 이제 분명해진 거죠. 반대로 하갈은 또 얼마든지 자녀를 더 낳을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됩니다. 물론 자신이 그렇게 하고자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하갈이 임신했습니다만 사라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웠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갈이 임신하니까 교만해집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은 이집트에서부터 주인 내외 아브라함과 사라와 동행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또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나올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자마자 자신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얻은 자가 되었다 생각하고 또 여주인이 임신을 못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아브라함과 동침하자마자 임신을 했다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른 거예요. 분명 이집트에서 여주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여주인이 아닌 어때요? 내가 중심에 서게 되었다. 여주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태세 전환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물론 철저하게 하갈 스스로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의 자손과 관련해서 어떠한 것도 계시하여 주신 일이 없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알고 더 나아가 자리를 뺏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갈은 그 자신의 본분인 종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주인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나오죠. 원문상 멸시라는 말은 저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조금 자기 여주인을 깔보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도하게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임신하고 자기 주인인 사라는 임신을 못하니 저주했다. 저주의 내용이 뭐겠어요? 애도 못 낳는 X가 자궁이 저주받은 X 막 이러면서 악담을 했다는 겁니다. 하갈은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죠. 내가 주인의 자녀를 임신했는데 나를 어찌하겠어? 라는 식으로 생각한 거죠. 하갈의 저주에 대해서 사라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었느냐? 아닙니다. 바로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한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더니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한마디로 하갈이 저렇게 오만방자한 것은 아브라함을 등에 업고 한 행동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정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 하갈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태도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라의 단호한 태도에 오늘 본문에서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던 아브라함은 또 애매하게 태도를 취하죠. 물론 여종에 대한 사라의 권위를 재확인시켜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것도 하갈 역시 자신의 아내로 보호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 겁니다. 어찌되었든 일은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는 것으로 이어져요. 물론 사라가 자신이 받은 것을 보복하려고 학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사라는 하갈이 낳을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가 아니라는 확신이 든 것이고 그래서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갈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만든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이런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약속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는 인내하는 믿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니까요. 또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자랑했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는 우월사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갈을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신자들이 굉장히 감정이 약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사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것 때문이고,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듣고 바로 결정하지 말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맞았다 해도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그냥 들어주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아무런 고민 없이 받아 처먹은 것과 같죠. 아브라함은 단순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고 또한 교회의 목사이기도 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특히 한국 교회에서 이 토양에서 교회 분란이 일어나면 10중 8구 목사에게 원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목사에게 교회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목사 의존주의가 강하니까 목사가 어떤 마음가짐과 몸가짐으로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평안하기도 하고 요동치기도 하니까요. 요사이 문제가 일어난 교회들 보세요. 솔직히 말해 다 목사가 처신을 제대로 못해서 벌어진 일들이 대부분이고 진리와 관련한 문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인 아브라함이 처신을 잘못해서 결국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고 결국 문제의 당사자가 교회를 나가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모습, 굉장히 현실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결국 목사가 문제를 일으켜도 교인이 교회를 떠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은 있어도 교회 싫으면 목사가 떠나라는 말은 없는 것처럼 결국 교회에 속한 하갈은 하갈대로 자신의 교만과 약속에 대한 근거 없는 확신으로 교회에서 사실상 쫓겨나게 된 겁니다. 하갈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임신한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하갈은 자신이 왔던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한 겁니다. 또한 그녀는 더 이상 주인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갈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사실 아직까지 사라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일이 없는데 하갈에게 나타났다. 놀라운 일이죠. 이건 사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으니 하갈은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이 있던 곳이 술이라는 곳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녀는 지금 이집트로 가는 경로를 택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내 자손으로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사자는 장차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애언도 들려줍니다. 그가 사람 중에서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갈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곳에 있는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가 이 책을 기록할 때 그 우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이것이 진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걸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모세 시대 사람들이 그 증언을 믿기 힘들면 그곳에 가서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가 사라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에게서 그 모든 사실을 들었을 것이고 아들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녀와 이스마엘을 살피셨다는 걸 떠올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거로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시여, 자, 오늘 우리는 사라로 시작했다 하갈이 중심이 되는 본문을 통해 무엇을 교훈받아야 할까요? 단순하게 적용하자면 하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본문은 그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본문입니다. 왜냐?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니까요. 앞서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를 택해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없으니 이번엔 사라가 이집트 여인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 자녀를 생산하게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면 하란에서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은 나름 물질이 풍족하고 식솔들도 많이 이제 늘어났잖아요. 자연스럽게 사라도 여종이 어디 하갈 하나뿐이겠습니까? 굳이 이집트 여인을 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도 참 의미심장하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지금 비슷하거든요.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하거나 척박해도 아브라함 근처에 있고자 하지 않고 소돔을 택했잖아요. 소돔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했습니다. 즉 이집트라는 말은 실제 나라를 지칭하기보다 풍족함의 대명사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가 택한 곳이 풍족하고 넉넉한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롯은 이집트와 같은 소돔을 택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선택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린 다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사라가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고 롯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 가까스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목회하는 교회에 큰 분란이 생기게 된 겁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늘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미련을 못 버립니다. 갑자기 목이 죄송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던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은 오늘 한국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가 아니라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옆길로 새면 위기에 봉착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당장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함으로 오게 되는 큰 위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진리 성별의 문제로 싸우는 것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끝까지 진리 안에 성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또한 교회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 사설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범람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이집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에 기인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세속주의의 강력한 무기인 물질주의가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방비하기 위해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의지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선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본문의 요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갈을 보호하신 것인데 그녀를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이 형성이 된다는 것. 사라는 하갈을 통해 자신이 자녀를 넣어 대를 잇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새로운 민족을 세우십니다. 이처럼 약속의 바깥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복은 명백한 한계가 있는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복인 것처럼 이스마엘에게 주신 복도 그러한 복으로 언약의 복은 될 수 없습니다. 하갈이 받은 복은 어디까지나 사라의 씨에게 복종할 때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라고 한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 그런 복의 성격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궁극적인 약속의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할 때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약속의 씨를 통해 흘러나오는 모든 복을 향유할 수 있게 되니 이 진리 안에서 성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25장. 갑자기 목이 이상해져가지고 찬송가 325장 부르며 목요 강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